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명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 기세 등등하던 아수르 왕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풍문 한번 듣게 하시면 푹 수그러들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된 겁니다. 이제. 자, 그 풍문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9절 10절.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음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수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원정을 왔거든요. 본국을 비운 거죠, 이제. 근데 그걸 어떻게 또 알아차렸는지 구스 왕인 디르하가라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냐, 세계사적으로. 이제 아수르를 쳐들어온 거예요. 감히 그 당시에 대단한 인물이죠, 그 사람이요. 그 아수르를 쳐들어왔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도 와 있으니까 그 수도가 이제 왕이 없으면 비인 거거든. 지휘권도 이제 아무래도 공백이 생긴 거고. 그래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사네립 왕이 그런 풍문이 들리니까 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제 와서 또 쳐도 되는 거고 그 디르하가라는 사람이 맞기 쉬운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쳐들어왔어? 가봐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곱게 돌아가질 않고 이제 자기 사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갖가지 막 망언을 쏟아내는 거야. 뭐 너네와 뭐 무슨 그 믿는 신이 우리를 건졌냐 하는 등 막 온갖 얘기 다 여러 얘기 들었잖아요. 그 자기 사신 통해서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갔지. 그래서 그렇게 망언을 쏟아내고 앉았으니까 아예 그날 밤으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곱게만 돌아갔어도 그런 일이 안 벌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역사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그 역사의 가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과연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저렇게 됐으면 과연 어떻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수르 왕이 그냥 곱게 돌아갔으면 혹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었다고. 근데 곱게 안 돌아가는 거야, 이 사람이. 갈 거면서 막 온갖 그냥 하나님 모욕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을 그날 밤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칼에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가서 자기네 신당에서 뭐 나름대로 뭐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제 입장이 있었는데 그 몸에서는 아들들에게 이제 비참하게 죽었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로 쓰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풍문이에요, 풍문. 이걸 많이 쓰세요, 또. 그래서 그분이 한번 역사하시면 소문이 좋게 날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나게 할 수도 있어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소문만 무서운 게 없어요. 참 소문이 무섭더라고. 소문 한번 어떻게 잘 나면 금방 뭐 해가지고 몸에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요. 사기 힘들어요. 한때 뭐 우리 저 안에 영지버섯이 몸에 좋더라. 그리고 영지버섯 산에 가서 그 옛날에 그 썩은 버섯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거들떠 보지도 않던 거거든. 그거 다 따갔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또 그게 한물 가니까 사황버섯이 좋대 또. 또 그 쓴 걸 끓여 먹고. 또 한물 가니까 러시아에서 나는 차가버섯이 또 좋대나. 그래가지고 또 그 역사가 쭉 흘러내려온 역사가 오가피로 흘러내려와서 뭐 식초까지 뭐 닭 가슴살이 또 다이어트 좋다 그러니까 그거 없어서 못 판대네. 또 그게 옛날에 다 버리던 건데 그거 팍팍해서 먹지도 않던 건데 구운 소금이 좋다 그러니까 또 소금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요즘 그것도 뜸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소문이. 소문 한 번만 잘 나면 그냥 뜨는 거야. 또 소문 한 번 잘못 나면 그냥 어느 날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야. 그 소문, 이제 풍문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를 도와주시려면 그 소문 한 번 잘 나게 하면 돼요. 소문 한 번 잘 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거기만 가면 뭐가 된다더라. 거기만 가면 해결이 된다더라. 은혜 받는다더라. 뭐 소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더라. 거기 가면 뭐 회복이 빠르다더라. 뭐 그런 거예요. 그 우리 편으로 하면 나팔 한번 불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 아산에서 왔다는 사람인데 그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물었더니 누군가 그러더래. 거기만 가면 회복이 된다고 그래서 소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회복돼서 갔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집회를 어디서 했냐면 팔공산에서 했어요, 대구. 근데 그 사람 다시 왔어. 그래가지고 등산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 사람. 그 팔공산에서. 전혀 그때 딴 사람이 돼서 왔더라고. 몇 주 만에 다시 왔는데 전혀 딴 사람이 돼서 왔더라고. 그 사람이 마저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팔공산 등산도 같이 하고 있었대.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이게 주님께서 소문 한번 잘 내시면 문제가 아니네, 이거. 풍문 한번 내시면 되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분께서 풍문 한 번 내시면 되신다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분께 맡기면 된다는 말이나 같은 겁니다, 그게. 같은 거예요. 전혀 어디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2007년 3월 31일 날 조선일보에 김모라는 교수의 칼럼, 기고문이 하나 실렸어요. 근데 그 기고문의 주제가 뭐냐면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에요. 그 사람의 논점이 그거예요. 앞으로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나라든 살아가려면 이제까지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은 대부분 레드오션인데 블루오션의 사고로 나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레드오션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경쟁사회라는 거예요. 인류는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경쟁만 했거든. 경쟁하다 그게 더 세지면 전쟁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 전쟁도 경쟁에서 나오는 거 그렇죠? 서로 경쟁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누가 밑으로 들어가주면 전쟁이 나지 않죠. 서로 경쟁을 하다가 경쟁이 세지면 전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인류 여태까지 모든 역사는 레드오션의 이제 붉은 바다 그런 이제 세계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경쟁하고 그게 지나치면 싸움하고 투쟁하고 또 그다음에 안 되면 그건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건 환경 결정론으로 이제 돌린다는 거예요. 환경 결정론이 그거거든. 모든 결과가 다 환경에서 좌우된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자들은 뭘 하든지 환경을 먼저 분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될 만한 환경이야, 안 될 만한 환경이야, 확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건 해보나마나 안 되는 거야, 동조자가 몇 명이야, 이 인원까지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환경을 이제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환경이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되면 경쟁자가 누구야 이거,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하고 싸워서 우리 이길 거야, 질 거야,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경쟁자들을 이기려면 무슨 스파이를 보낼 거야, 뭐 아니면 무슨 뭐 소문을 나쁘게 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래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환경을 먼저 보고 환경에 의해서 전략이 주도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략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그렇겠죠. 환경을 보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우다 보니까 그 전략이라는 자체가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전략이 돼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면 그 전략을 쓸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지금요. 환경 보고 거기에 수립하고 환경에 따라서 그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안 되는 걸 수립하는 전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블루오션의 사고는 뭐냐?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사고를 얘기를 하는 건데 블루오션의 사고는 뭐냐면 가치관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치관을 바꿔서 그 가치관을 통해서 그 환경을 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 환경이 나빠도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 되어진다라는 가치관이 있죠. 그럼 환경을 넘을 수 있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은요. 그래서 전혀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가치관을 자체를 바꿔가지고 그 환경을 넘게 만든다는 거죠. 아니면 환경 자체를 아주 새로 만들든가. 이게 이제 블루오션의 사고예요. 레드오션은 모든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 환경이 그렇다면 환경에 맞춰서 무슨 방법을 생각해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이제 그게 레드 오션이고, 블루 오션은 가치관을 바꿔서 환경 자체를 넘게 만든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 21세기 초입기였는데 21세기, 22세기 갈 텐데 가게 되면 점점 이 사고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스위스는 노동 비용이 참 비싸죠. 네. 고급 인력. 네. 근데 그 나라가 뭐로 유명합니까? 시계로 유명하죠, 시계. 그 나라 시계는 전부 기계로 만들질 않아요. 전부 수작업입니다, 그거. 네. 사람의 손이 엄청 많이 들죠. 사람 비용이 비싼 나라에서 사람 손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한 레드 오션의 사고에서는 어떻습니까? 해도 안 되는 거고 해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또. 사람 밀당이 그렇게 비싼 나라에서 사람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일을 하려니까 그건 해서 되지도 않고 해봤자 안 되는 일이지. 근데 스위스는 그걸 바꿨다는 거예요. 블루오션의 생각으로. 어떻게 했냐. 최고의 정밀성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고급 시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팔면 그 들어간 비용을 다 빼고도 남게끔. 이렇게 바꾼 거예요, 생각을. 이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 보니까 거기 비용이 충당되다 보니까 노동 들어가는 비용의 핸디캡을 극복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블루오션에서 그 얘기하는 이제 그 주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 환경이라는 건 다 나빠지게 돼 있고 한계가 오르는데 그거에 얽매가지고 인류 발전도 없고 맨날 전쟁이나 해야 되고 누구 경쟁이나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낙심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가치를 바꾸면 환경을 넘을 수도 있고 누가 경쟁 굳이 안 해도 가치 창출을 이래 가지고 건전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앞으로 모든 나라가.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각국이 전부 이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최첨단 전략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그 대기업들이 다 수용한답니다, 이걸. 그런 뭐 레드 오션이다 블루 오션 용어를 안 쓰더라도 이 생각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환경이든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환경을 넘는 거. 그리고 환경이 이렇다고 눌러대면 다른 것을 세워가지고 환경을 넘을 수 있게끔. 뭐 아까 그 스위스처럼. 요약하면 그래요. 레드 오션의 세계는 경쟁하는 세계지만 블루 오션, 희망의 바다에서는 주제가 환경이나 타인에 관계없이 나만의 창의의 세계를 개발하는 세계다. 회사적으로는 회사만의. 그러니까 만약에 LG가 있고 삼성이 있다. 그 옆에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의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로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미 우리는 블루오션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는 남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쟁할 필요 뭐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분이 도우시면 일이 된다고 믿는 거지. 누구를 뭐 밟고 일어서 가지고 누구를 못 살게 해가지고 뭐 누구를 속여가지고 이런 전략이 아니잖아요. 우리 세계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환경도 넘을 수 있다 하는 새로운 가치관인 거예요. 우리는 남하고 굳이 뭐 피 튀기는 경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되는 거니까. 세상이 모르는 완전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블루오션의 세계하고 비슷한 세계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면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원리적으로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블루오션의 최첨단 세계를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 그리고 성경이 이미 몇천 년부터 블루오션의 세계를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예. 레드 오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다 캄캄해졌어 지금. 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환경이 그러니까 체념을 하거나 아니면 살려고 경쟁을 하거나 발버둥을 치거나 안 되면 낙심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가겠죠. 근데 블루오션의 생각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런 역경과 환란이 왔다 할지라도 광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거든. 우리는 가치관이. 그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을 믿으면 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야 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는 거기 억눌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경제는 안 좋아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경제는 따로 있다고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뭐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나는 잘 될 수 있다. 우리는 살 수 있다.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음의 세계에서 보니까 그 세계나 그 얘기하는 거나 원리가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최첨단이라고 좀 얘기하는 건데 우리 옛날부터 하고 있구나 지금. 창세기 13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레드오션의 생각으로 생각했으면 롯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싸워서 이겨야지. 그 땅이 걸린 이권의 문제인데 양보하면 되겠어요? 막 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막 무슨 수를 내든지 뭘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뭐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든지 하여튼 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세계는 경쟁과 싸움의 세계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떠냐? 관계없다. 그들이 뭘 가져가든 내가 어떤 걸 양보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따라줄 몫이 있다. 그쪽에 하나 갔으면 나는 4개 다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 그 블루오션이죠 그게. 싸우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동서남북 눈에 보이는 거 다 주셨잖아요. 그죠? 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열심이거든요.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열심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에겐 방법이 있고 그분의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여타 종교든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게 불교든 유교든 마음의교든 인간이 뭔가 하는 걸 강조합니다. 인간이 하는 걸 빼놓고는 얘기가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타 종교에서 말하지 않는 은혜가 있거든. 은혜. 그렇죠? 은혜. 타 종교는 은혜란 말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은혜란 말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성경 속에만 은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해준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린 블루오션인 거예요. 그래서 환경 여부를 관계없이 우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레드오션에 사고 있는 사람은 환경에 너무 눌리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 쓰고. 타 종교에서는 왜 은혜에 대한 얘기가 없냐면요. 은혜라는 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종교에서는 은혜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출처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사람의 행동을 중점으로 보는 종교에서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나 같으면 이래도요. 내 거 뭐 침해되면 곤두서고요. 속상하고요. 어떻게 내가 손해를 덜 볼까 하고요. 그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사람한테는. 근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이런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은혜거든요. 이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반 종교는 은혜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와요. 구원도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거듭남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근원지가 영이거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길 간구한다. 그러니까 근원지가 뭐예요? 영이죠. 영. 영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잘되는 예배에 성공하면 그럼 모든 것이 잘되는 블루오션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주시죠. 자,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막 협박을 하고 그냥 엄청 해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환경에 눌리질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하면 블루 오션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위로가 왔습니다. 안심의 희망의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 맡기면 그래요. 우선 맡기면 하늘로부터 우선 말씀이 옵니다. 말씀. 그리고 그 후로는 실제적인 일하심, 해결이 오는 거죠. 해결이. 이 사건도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구스왕 디르하가라는 사람을 갑자기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사내립이 저절로 돌아가게 만든 거거든. 하나님은요, 맡기는 사람에게 어찌하든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세요. 그거는 성경에 누누이 나오는 얘기. 고린도전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는 믿을만하다고 말이에요. 믿을만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결제 안 하시고 허락 안 하시고 시험 당할 쯤이 되면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안 되시면 되는 말씀이 없어. 어떤 일이 오든 간에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게 감당이 안 되겠다 그러면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당 못할 일이 오지 않는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눌리는 레드오션의 세계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을 바라보는 블루오션의 세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 당신이 스스로를 표현하시길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피난처.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게 무슨 문제든 그분께를 피하면 일단은 다 숨겨주십니다. 일단은. 그리고 거기서 어떤 해결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면, 순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숙해지고 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보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든 간에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우선 첫 번째로 먼저 메시지가 옵니다. 그 사람이 낙심했으면 위로의 메시지, 또 힘이 좀 약하면 강력하게 하는 메시지, 힘을 얻는 메시지, 또 너무 이 사람이 그냥 막 들떠있는 막 흥분돼 있으면 가라는 메시지, 맞춤복으로. 그래서 먼저 심령이 살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해결도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8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그래 갈 때는 어땠습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뚫어야 될는지 자기들 몸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남편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그냥 막 그 대적이라는 여자는 그냥 막 들보가 되고 남편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또 다른 여자는 데려오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먼저 메시지가 왔죠. 무슨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믿을 수 있는 메시지, 붙들 수 있는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니까요. 언제든지 그 이사야 통해서 온 메시지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면 소원의 항구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먼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리한 한나에게 우선 주어진 건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세요. 하나 또 어떻게 일하셨는가? 잘 아는 거지만 1장 19절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위로가 왔는데,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왔는데 그 답답한 심정이 하나님께 나갔더니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실제 해결이 왔지 않습니까? 이사야 26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 이루심이니이다.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거 우리를 나를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은 대명사니까. 복수로 하면 우리고 단수로 하면 나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 모든 일, 내게 무슨 그게 무슨 뭐 물질의 문제든 아니면 무슨 뭐 땅의 문제든 하여튼 모든 일을 나를 위하여 이루신다. 아, 이 말씀이 오는 거야. 그럼 먼저 말씀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실 일만 남은 거죠. 순서대로라면.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내가 지금 닥친 문제를 나를 위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룬다는 거예요. 내 열심히 이루는 게 아니고, 내 열심 가지고 되질 않은 걸 뭐 열심만 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끼리 부닥친 문제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을 나를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신다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큰 위로를 먼저 주셨는데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에 순서대로라면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 어떤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선 하늘로부터 말씀이 올 겁니다. 말씀이. 그리고 이어서 해결과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해결, 응답. 네. 특히 말씀 중에 뭔가 약속을 받았다면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다려 찬양 하나 더 합시다.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까지,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의 때로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지리. 우리들의 모든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의 때로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지리. 우리들의 모든 아름답게 변하리. 열왕기하 19장 9절 10절.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의뢰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이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사단이 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 아수르 왕의 창작품도 아니야, 이게. 사단이 아수르 왕의 입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계속 겁을 줍니다. 쳐들어온 건 아니야 지금요. 그 입장도 아니야 또. 근데 가면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죠. 이게 사단의 수법이 뭐냐면요. 늘 얘기하듯이 겁주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뭐 몸에 큰 병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야? 계속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맥을 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실제 일어나느냐 여부는 하나님 결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 하나님 결제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결제권자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 소문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겁을 주는 거야. 뭐 큰일 날 것처럼, 다 망할 것처럼, 무슨 뭐 다시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전혀 앞뒤가 무슨 꽉 막힌 것처럼 자꾸 그런 것을 환경을 통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보여지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에게 믿음을 구사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 여부는 누가?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두렵게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겁주고 두렵게 하는 게 그게 다입니다. 다야. 더 이상 이제 겁주고 두려운 거 하면 더 이상 나올 거 다 나온 거야, 이제. 결제권자는 아니에요, 사탄은요. 그래서 두렵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겁주는 일이 벌어지고 하게 되면 사단이 쓸 수 있는 미천은 다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승리하려면, 평안하려면,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사단의 위협의 말, 겁주는 말에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그 아까운 세월 다 가는 거예요. 누리지도 못하고. 사단이 퍼뜨리는 그런 뭐 소문이라든가 또 그 폐수 같은 환경,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 여부는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전에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 오는 날 나가면 어차피 우산을 써도 비를 맞는다는 거지. 우산을 써도 비는 맞더라. 그렇죠? 우산 쓴다고 비를 안 맞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게 싫으면, 비 맞는 게 싫으면 집 밖을 안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집 밖을 전혀 안 나오고 일이 되나? 뭐 하려면 집 밖을 나가야죠, 어차피. 그러니까 비 좀 맞는다고 죽지 않는다는 거지. 그 말이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 말 참 일리가 있다. 그 분야에서 상당히 성공을 거뒀으니까, 그 사람이. 우산을 써도 비는 맞는 거예요, 어차피. 전혀 안 맞지 않아요. 그럼 비 좀 맞는다고 죽느냐는 거지. 그렇다고 그 비 안 맞으려고 집 안에만 계속 있냐는 거지. 그렇진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조금 비가 와도 나가야 됩니다. 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뭐 그거 비 전혀 한 방울도 안 맞지도 않을 뿐더러 맞긴 맞지만 그러다 비 몇 방울 맞다 죽는 것도 아니고 뭐 총알도 아닌데 뭐.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차피 어려운 환경이 옵니다. 환경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회사 나가면 회사 환경, 사람 만나면 사람 환경, 뭐 다 환경이 있죠. 몸에도 내 무슨 여러 뭐 병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환경은 만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싫으면 집안에 꼭 붙어 있으면 돼.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죽고 사는 생사여탈권이라고 그러죠. 죽고 사는 생사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비를 좀 맞을지언정 죽지는 않는다니까요.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가 그거라니까요. 두렵게 하는 거야. 겁주는 거야. 막 겁나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것까지라니까요.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는 여부는 하나님 결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 그 일을 결제를 하셨다 칩시다.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틀림없습니다. 길도 없는데 하나님 결제하지 않으세요. 그 일이 하나님의 결제가 이루어져가지고 실제 일어났다 하면 다른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부터 온 거죠. 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니까 사단부터 온 거죠.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열왕기하 19장 11절 13절.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나라가 다 아수르 왕 앞에서 다 무릎을 꿇었어. 다 그냥 전쟁에 졌어. 비참하게 됐어. 겁을 주는 거예요, 지금요. 겁을 주는 걸 지금 이 하나님 백성들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던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결제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거죠. 읽어보세요.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인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뭐 온 땅이 온 세계가 다 아수르 왕이 다 정복했다는 거야.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요. 그때 구스 땅도 점령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디르하가도 엄청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겁만 주는 거예요. 겁만. 아수르 왕의 생각에 두 군데 전쟁을 동시에 할 처지가 못 되니까 말로 겁을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고도의 심리전을 펴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암담한 마음과 그런 걸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닥친 현실을 과장해가지고 아주 그냥 염려하게 만들어서 힘을 쫙 빼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그거 이제 고도의 전략이라, 그게 수법이라. 우리 사탄의 수법을 알 필요가 있어요. 결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욥기 1장 9절에서 12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 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욥을 괴롭힌 것 같아도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결제하는 부분까지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제 속에 이루어진 거죠. 사단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결제가 난 거죠, 그냥. 그래서 소유물은 날아갔습니다.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 대지 말아라. 결제 안 한다는 거죠. 그래 결제 내는 데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재산 날아간 거에 정확하게 2배씩 왔어요. 부인만 2배가 아니었어요. 부인은 2배면 그게 복이 아니니까. 그거 빼놓은 거 다 2배씩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결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오시는 걸 여기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제를 안 하시면 온 세상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온 세상이 뭐 이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이 나라를 집어먹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네. 오늘 사단이 이제 겁을 자꾸 줘가지고 말로 이스라엘을 아주 통째로 이제 항복시키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거기 속지 않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수법이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한테 뭘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보세요. 처음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분께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길을 내시고 그분께서 건지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 13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요. 전에 내가 참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말씀이 그리 와닿더라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9장 32절 3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요, 사네립이 그 부활을 시켜가지고 장황하게 늘어놓은 말잔치, 결국 다 공수표로 돌아갔습니다. 왜? 하나님 결제가 안 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짤막하게 하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일을 만났든 간에 두려워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결제가 없으면 단 한 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아무리 못난 사람도 참새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죠? 그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바보든 무슨 돈이 있든 없든 나이가 늙었든 젊었든 관계없이 참새보다는 낫습니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결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너희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맡기고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